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이상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했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군사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투력을 한껏 상승시켜서 전쟁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남자들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아무도 받지 못한 상황 건데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섞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죄를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를 잘라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유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식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백성들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고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죽이는 것이 그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넘어갈 월, 이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잡은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 어린 양을 먹는데,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먹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을 재현하도록, 그래서 그때의 급박한 상황을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물론 이들도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처음 지켰을 때 어린 아이로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조금은 낯선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2세대가 지키는 이 유월절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더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집트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그 의미가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그 관습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려면 그 무교병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납작한 빵인데, 여러분들이 인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 아시죠? 난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교병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지금 익어가는 그 곡식들을 가지고서, 아마 그때 보리 추수 기간이었을 텐데 보리를 가지고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처음 익은 그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새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12절을 보시면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었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마다 나가서 그들이 아침마다 하는 업무는 만나를 거두어서 같이 가족들과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의 곡식을 이제 그들이 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만나가 그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만나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차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밥을 해먹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무엇을 먹을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메뉴들 중에서 뭘 골라 먹어야 될지 현대인들은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만나가 내릴 때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40년 동안 이들의 영양소를 성실하게 채워줬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전혀 영양 결핍이 오지 않았어요. 물론 메추라기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했지만 나머지 영양소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동시에 완전식품이라서 그들에게 참 알맞는, 그리고 좀 게으른 자들에게도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생활이 변화가 됐어요. 만나가 아니라, 광야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식생활의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거주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가나안의 보리만 먹었지만, 처음에는 그것만 먹었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그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올리브 기름과 거대한 포도와 빛깔 좋은 그 석류와 꿀을 그들이 얻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시간에 특정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그것을 지켰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이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6월절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와 확신을 주셨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그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6월절을 대체하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그 피가 흘리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하는 이 예배는 사실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첫 열매를 먹고서 기대하게 되듯이, 가나안의 정복을 기대하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머지 열매를 우리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머지 열매도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나머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활은 나머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한 역사, 한 복판에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냐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악이 승리할 수도 있겠거니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소산물을 먹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듯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은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력을 상실했어요. 사망도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패배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그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망과 죄의 권세는 패잔병들이에요.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고 패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그냥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패잔병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헷갈려해요. 헷갈려 합니다. 죄의 유혹, 죄가 주는 만족이 더 큰 것처럼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죄의 편에 서는 것이 나의 더 큰 만족,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악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을 타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헷갈려 하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6월절 음식을 먹고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에 가서 나 이제 여리고 편 할래요, 가나안 편 할래요 하면서 투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 편에 설까 아니면 죄의 편에 설까 고민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충성하면 나도 뭔가를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나의 말을 따르면 더 큰 기쁨을 내가 줄 거야. 죄악의 편에 서면, 사탄의 나라에 서면은 나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에 취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유망한 회사에 취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KO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는 선수에게 돈을 거시겠습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충성하고 죄의 편에 서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분명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게 탐심이든 게으름이든 정욕이든 교만이든 뭐든 간에 그 싸움을 계속 해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싸우다 보면 언젠가 승리가 찾아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겠죠. 너희가 패배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힘겹게 싸우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애쓰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진짜 헛수고는 무엇입니까? 망해가는 사탄에게 충성하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거기에 그 나라, 사탄의 나라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것만큼 헛수고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여리고성에 진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나아갔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싸움의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때 보면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어쩌면 여호수아는 상념에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처음 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중에 하나로서 여호수아도 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훑어봤어요. 정탐꾼이 쭉 정탐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리고를 정탐했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리고가 굉장히 가나안 땅에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정탐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때 담대하게 말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후에 노인이 되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령관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어떠한 비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장한 채로 칼을 빼들고 날선 검을 빼들고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죠. 그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렇게 무장한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군이면 어떻게 되죠? 진영을 함부로 이탈했으니까 벌을 줘야 될 것이고, 적군이면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물어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은 영 엉뚱해 보이는, 영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예 아니요라고 묻는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것으로만 말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예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 하고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에 속한 민족신이 아닙니다. 부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민족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실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 같아.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무고한 가나안 사람들을 학살하고 처벌하는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종속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4대자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0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모리 자손의 죄악, 가나안 땅 민족의 죄악이 아직 한계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가나안을 처벌하시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400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민족이든지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신다고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회개치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민족들을 들어쓰셔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입니까? 가나안의 편입니까?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간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자기의 편으로 삼을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내 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꼬마 애들도 동네에서 놀 때 자기 편으로 삼는 애들을 골라서 가져옵니다. PC방에서 게임할 때 아무나 껴주지 않아요. 좀 할 줄 알아 껴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선 곳은 처음에는 평범한 땅이었지만 이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신을 벗어라. 신은 인간적인 죄와 더러움을 뜻합니다. 더러운 땅의 흙먼지와 때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거룩하신 분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 간극을 우리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본질적인 간극을 우리가 메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거룩하신 창조주와 타락한 피조물이 어떻게 같은 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그 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편도 하나님께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서 명확히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대장, 그는 평범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천사라고 말하지만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면 천사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시록 22장 9절을 보시면 나도 너와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거절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돼요. 피조물은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창조주가 아닌 창조된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천사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피조된 존재를 섬기기 시작할 때,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천사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 신을 지금 벗어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가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만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이 끝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그러고도 내가 살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과 만났다. 그때 나타난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하고 온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1400년쯤이 흐른 후에 한 6월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그때 같이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군대를 부를 수 있다.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군권을 사용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 한켠에서 진실하게 자기 편이 되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나의 편이 되줄 수가 있을까? 누가 정말로 내 옆에서 한결같이 서 있어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배우자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 중에서 내 편이 될 사람을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뭔가 사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구 편이 되는 것은 사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격 요건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룹 안에서도 같은 경제 수준을 맞춰야 되고 같은 문화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그 편이 되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애쓰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일정한 성적, 일정한 성품, 그거를 맞춰줘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내 편이 정말로 되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내 편이 정말로 되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던 내 편이 되어줄 분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편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 곁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한 아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타락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 안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나 개인에게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중심이 단단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펙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을 믿든지 뭐가 됐든 간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 참 당당하다, 중심이 참 서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구석, 그 믿는 구석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석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내 편이 되고 다른 편이 되고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애골복골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리저리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걱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진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나아가서 그 성을 부숴야 됩니다. 그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견고한 성, 가장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은 제 생각에 봤을 때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교만함과 이기심과 나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난 사람들 앞에서 좀 떵떵거릴 수 있겠지.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것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그냥 마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서 우리도 누군가의 편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편이 기꺼이 돼주는 거예요. 사심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뭔가를 바라고 인간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면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바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못 미치는 사람,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까지도, 내가 생각했을 때 자격에 못 미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 편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그들의 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원을,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은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편이 안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편이 되어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중심성과 이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